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보통 성경은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한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죠. 그때의 특징이 이렇게 됩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 더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 2절만 같이 좀 살펴봤는데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감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악한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감사의 결핍입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 이 마음은요, 죄된 본성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죄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은 우상 숭배다, 감사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이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입시생,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예온틴즈 중고등부 학생 2명이 참석했습니다. 한 명은 회장이어서 부서 목사님의 보이는 압박으로 인해 참석했다고 하고, 또 한 명은 언니와 수고하는 입시생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참석했다고 해요. 제가 너무나 예뻐서 귀에서 기도회 후에 친구들에게 디저트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사줄게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도시락만 먹어도 돼요, 너무 예의 바르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걔도 식사 끝나고 달달한 것 하나 먹으러 가자 해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달콤한 것을 이제 안겨주고 헤어지는데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었지만 한 명은 학원에 가야 된다고 했고, 한 명은 또 개인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잠시 나누고 헤어지는데, 그때 진심으로 두 친구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며 가는 거예요. 귀한 학생들 보면서 참 뿌듯한 시간이었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고백이 저에게도 또 흘러나왔습니다. 일상에 이런 감사들이 있는데 왜 또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켜서 감사를 기억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잖아요. 이 날은요, 1년에 한 차례만 감사하는 날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이유는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감사를 좀 더 해보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장치라고 여겨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감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우는 것,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감사를 마치 열매로 묘사하죠. 나무의 열매라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잘 지은 너무나 좋은 책인데 우리 교회 책장에도 있는데요. 그 책의 한 부분에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감정은 그 이면에 깔린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열매로 행동이나 감정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걸 믿는지.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분을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결국 삶의 열매로 뿌리를 추적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감사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이전에 감사하게 되는 뿌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6절에서 7절인데요. 대략 1절부터 5절까지를 좀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골로새 근처에는 라오디게아라는 또 도시도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방문하고 싶었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거짓 가르침, 이단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라고 오늘 8절인가 이렇게 내려가면 나와 있어요. 이단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한 말로 왜곡합니다. 기독교의 진리 본질에 무엇인가 첨가하거나 빼는 것이 이단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 안에 연합하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을 믿는 확실한 이해에 머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5절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굳건해지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이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감사가 풍성해지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단계를 좀 얘기하잖아요. 우선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 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에 행하는 것을요 7절에서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흘러넘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뿌리로부터 열매로 맺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안에 연결고리들이 있죠. 그 중간에 있는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구절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죠. 그 말씀은요 6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주로 받는 말씀, 즉 예수를 주로 받아 복음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구원자예요.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또 하나 뭐가 있죠? 구주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왕이시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고요.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는 얘기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미 내가 말씀으로 받았던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받은 것은요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인데 그 교훈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자 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구원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냄과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단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여기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자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거예요.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통치자 되시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 이게 우리 삶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복음은 단지 ABC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A에서 Z까지이다. 이 얘기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 복음이 기초인데 단순히 기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이 자라게 하는 전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복음이고 구원받는 자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주재권 안에 살아가는 것도 복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절대 구원받은 자를요 실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 왕이라는 이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이렇게 자꾸 착각하죠. 종이 되니까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게 하세요. 오히려 우리를 자녀로 돌보시고요 지키시고요 이끄시면서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 왕이라는 이 사실은요 내 인생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종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최종 책임자가 예수님이 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할 때 내가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 헤쳐나가기 어려운 일들, 힘겨운 일도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기도로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맡아주셔서 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한 성도님의 아버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가족의 이별 앞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님이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고요 또한 마지막 임종을 앞두시고 자녀들에게 화목하라 주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믿음대로 거듭난 삶을 잘 살아라 하시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 가운데 감사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죽음이란 단어를 싫어하잖아요. 저주, 불행이라고 여깁니다.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힘겨워합니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가셔서 천국이 저의 친정이 되었네요. 그러니 성도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여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이끄시기에, 다스리시기에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여긴다면요 관점이 달라져야죠. 지금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겨운 시간도요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나왔잖아요. 주의 다스림 안에, 주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죠. 그걸 신뢰하지 못하니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며 쉬는 가운데 간구하며 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함께 세 번역인데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돈으로 사람이 바뀌나요? 권력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봤잖아요.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요 복음 예수뿐이었습니다. 복음 말씀뿐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돈이나 권력으로 바뀌는 것 같죠.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본질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매여 있는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모든 좋은 것의 최고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설 때요 비로소 감사가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해봅시다 결단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감사는 풍성하게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기와 다툼이 넘치고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 얘기하죠.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장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경 안에 깨달은 대로, 복음 안의 진리에 굳게 서서 자라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 힘은요
잘 여러분 살펴보시면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힘에서 나오는 거죠. 저 여러분은 예수를 가졌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죠. 감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 예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여기고 보고만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권리인가 선물인가요? 권리인가 선물인가? 우리 은혜라는 찬양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당연한 것. 그게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에 거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고난의 유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하면서 해석하며 그 안에 잘 통과하잖아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선물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는 믿음은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주관자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오늘 일상에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역으로 주님이 주신 것인데 자꾸 내 권리라고 생각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복음 안에 머물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은혜로 다 받았구나, 값없이 받았구나,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구나 라고 여기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일상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값을 다 지불했으니 내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 아니면 배달 음식, 물품을 샀을 때 조금이라도 내 권리가 침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사장님과 직원에게 항의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그 사장님과 그 직원과 또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와 제품을 만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라면 그분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의 없이 대하고 잠깐 실수한 것 가지고 참지 못하고 공격한다면 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구주, 왕으로 믿으면요, 은혜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저 여러분은요 은혜를 입은 인생이에요.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는 분, 복음과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경 같이 좀 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 매일 성경, 매일 성경입니다. 온라인 가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묵상하는 분들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묵상하는 분들 계실 텐데 최근 이제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보는데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또 귀환하게 되는데 왕이 관리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다 지원하라고 얘기합니다. 관세와 통행세도 받지 말고요, 과거에 그들이 빼앗겼던 금과 은그릇 이런 거 다 돌려주고 가지고 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택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예수님 믿고 인생을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인도하신다라는 이 신뢰를 가진 사람은요, 감사가 단순히 행위나 태도가 아니라 감사가 삶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런 신자 성도가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문제와 낙심이 되는 상황을 자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마음가짐이 있으면요, 불편함이 왔을 때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삶의 모든 정하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때 그 안에서 조금씩 감사를 찾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예수가운교회도요 함께 은혜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사소한 은혜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결혼식에 도착했는데 차가 많아서 주차를 이 건물에 하지 않고 건너편 좀 더 가서 거기 주차하고 오라는 거죠, 빌딩에. 그때 제가 결혼식 순서를 맡고 있었거든요. 순간 이런 생각 들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었어요. 주차 요원에게 제가 오늘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되었는데 혹시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군요. 순서 맡은 분의 주차 자리가 있으니 내려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통과시켜줬어요. 진짜 갔더니 이 주례 주차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 대고 제가 결혼식에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 권리라 여기는 사람의 감사는요 반드시 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요, 복음의 진리 안에 서는 사람은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대가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가 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적용해 볼까요? 3가지 정도로 좀 적용하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우리가 잘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셨어요. 그리고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 바라보며 신뢰하는 거죠. 모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매 순간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겹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네, 그런 감사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결과론적 감사 같아요. 근데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그리스도를 뿌리에 둔 믿음의 감사는 좀 다르게 봐야겠죠. 오랫동안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기에 나오는 감사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수고하고 아파하는데 나는 수고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아서, 또 내가 평안해서 주시는 기쁨의 감사가 아닙니다. 남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더라도요, 빼앗길 수 없는 우리 주님,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 되신 주님이 있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끝까지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줄 믿기에.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 곁에 두신 관계들 많이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감사해야죠. 그런데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기에 감사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누군가 주어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과 주변의 사람이 유익함을 누릴 때 너무나 감사하다. 다락방 소그룹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며 응답을, 기쁨을 누릴 때가 그런 경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나의 일인 것처럼 감사합니다. 나의 슬픔인 것처럼 아파합니다. 최근에 다락방 몇 군데 함께 이제 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서로 울고 기도하고 또한 함께 웃으며 기뻐하면서 격려하고 성숙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근거로 조언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 느꼈습니다. 지난주 카리스 청년부 모임에 제가 함께 좀 참여했거든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러한 공동체에 와 있어서, 이러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꿈꾸는 소그룹과 그런 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빚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 다락방이나 소그룹에서 아마 그러한 동일한 은혜들을 많이 누리실 거라 생각이 돼요. 서로 감사 이야기가 좀 전염이 되어서요, 불평이 줄어들고 염려가 좀 사라지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다른 이의 유익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니 그냥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좀 쓰셨는데 조금 긴데 한번 잠깐 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들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시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놀라운 경험이나 눈에 띄는 결과가 아닌 약점과 부족한 믿음과 어려움만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달리 모든 것이 시시하고 하찮다고 하나님께 계속 불평할 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준과 풍성함을 따라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다. 저 여러분이 서로를 통해 감사를 전하며 또 이 공동체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곁에 붙여준 사람들에 대해 일일이 감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무궁무진한 풍요로운 셈에서요 흘러나오는 좋은 것들을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세요. 때로는 이웃에게 빚을 지는 것과 같은 사랑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더한 사랑, 넘치는 사랑. 그럴 때 감사하세요. 그렇게 이웃에게 감사할 때 그 사람 우리 곁에 두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대로 이웃에게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이요 자신에 대한 감사인데 왜 뜬금없이 자신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잘나서 감사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교만, 자만 뭐 이런 걸로 감사하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자신, 저 자신에 대해서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그 손길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인생임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 깨달음을 주셔서 또 깨달음을 알게 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감사해 보세요. 말씀이 들려서 감사한 거죠. 말씀의 자리에 있어도 안 들리면요 전혀 반응할 수 없습니다. 들리는 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허물 맞는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기에 감사하다. 때로는 죄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예수께 뿌리가 박은 자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좀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봅시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더디 순종하고요. 때로는 죄로 무너질 때가 많아서 말씀 앞에 찔림이 있고요. 힘들 때도 있지만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갈 마음 주시면 감사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이에 대해서도 감사할 마음이 열리는 거죠. 주일이 되어서 예배할 자리로 찾아 나오고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금 기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다면 감사해야죠. 그리고 힘든 시간 홀로 가지 않고 공동체 주셔서 때로는 그 자리에 내 성향이 극아이고 기질이 맞지 않아도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신의 모습에 감사해 보세요. 더디 변하지만 매년 1%씩 달라지는 나의 모습에 감사해 보세요.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힘겹다 여기는 문제 앞에 목사님 제가 이제 순종해 보려고요. 해보려고요.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제가 알거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힘들다는 걸. 근데 순종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감격이 있더라고요. 감격.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변화하는 마음 주시면 그것을 감사하면 돼요. 저 여러분요 일평생 공사 중입니다. 근데 대형 공사 중입니다. 대형 공사 중. 조금씩 변화되며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걸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신앙인의 영적 성장을 체크할 수 있는 잣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감사 아닐까요? 감사. 저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감사로 충만한가? 난 감사로 충만한가? 아니면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과 가득한가? 복음의 빛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박탈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대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감사를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내 곁에 두신 이웃을 향해 감사를 표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는 나의 모습, 변화된 나의 모습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